Light on the Good 3월 2일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보통의 우리가 사는 세상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제 본문 20장과 오늘 본문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면 먼저 이 율법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만약 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였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율법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이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서 2절에서 11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노예법을 다뤄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관계들이 있죠. 여러 관계들이 얽혀져서 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전 그것을 조건적 관계 그리고 무조건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적 관계는 관계라면서 그 조건이 성사되거나 혹은 파괴되면 언제든지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관계는 조건에 상관없이 관계가 지속이 되죠.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늘 예외는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 조건적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직장에서의 관계이고 무조건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예는 가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법이 바로 이러한 조건적인 관계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종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시게 되시죠. 6년 동안 종으로 섬기면 7년째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7년째가 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제 종살이하던 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종이 7년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던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주인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제정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종은 문설주에 가서 자신의 귀를 송곳으로 뚫음으로써 주인을 위해 평생을 종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귀를 뚫는 행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 조건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신의 귀를 뚫음으로 인해서 조건적 관계에서 무조건적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이 7년이 지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년째 평생을 주인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은 이런 다짐은 더 이상 그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이해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자면 바로 언약 관계가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종이 7년을 넘어 평생을 주인의 종으로 섬기겠다고 한 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자신의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 안에서 평생을 거하고 싶어서 스스로 결정한 자기 정체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평생을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쌍방 계약이 아닌 일방적 계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실력과 노력에 상관없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 아닐런지요.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7년이 되길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옛날 애굽의 종살이 근성에 젖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조건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로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나를 구속하는, 나를 얽매는, 나를 통제하는 나의 족쇄가 아닌 자격 없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장치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 아래 나의 말과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이 반응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이상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다가올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를 먼저 건져내시고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그 사랑에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법 아래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모든